주셨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 당신은 가치 있으며 보석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된 인생이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신부여,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당신하고 동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이다. 월트 디즈니가 있었어요. 그림을 썩 잘 그리는 청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업을 삼기에는 좀 약간 경계선에 있는 그런 재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사파 그리는 일을 하청을 받아서 요구대로 주문대로 한 장씩 그려주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하면서 살고 있었다가 어느 날 영화를 보다가 문득 상상을 하게 됐어요. 만약 만화 영화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큰 감동과 재미를 선물하지 않겠는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헛간에서 놀고 있는 생쥐 몇 마리를 보면서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캐릭터를 만들고 그것으로 만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큰 흥행을 갖고 와서 디즈니랜드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만약 그냥 1시간에 사파 1장 그린다고 하는데 1시간에 사파 2장 그리게 해주세요. 1시간 만에 사파 3장 그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돈을 벌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갔다면 오늘날의 디즈니랜드는 없었을 거예요. 그는 전혀 황당하면서도 남들이 상상 못하는 것에 스탠스를 잡고 실제 실행을 옮겼던 인물입니다. 그가 한 이야기 중에 만약 당신이 그것을 꿈꿀 수 있다면 당신에게는 이미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꿈을 갖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여러분 강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적군의 군대를 기가 막힌 전략으로 코너로 몰아 골짜기에 다 몰아버렸어요. 그리고 준비된 모든 궁수로 하여금 불화살을 쏘려고 하는 찰나에 하늘에서부터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제갈공명이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사, 제인, 성사, 제천. 모든 전략과 모든 모략은 사람이 만들어나 이것을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외부 환경 조건이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해서 그 일이 성공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가 맞아야 되고 하늘에서 그걸 도와줘야 돼요. 이것은 삼국지에 나오는 예화지만 여러분 영적인 사람에게도 이것이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뜻을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히고 거대한 아틀란티스 대륙이라고 하더라도 바다 밑속에 잠겨 있으면 이거는 육지나 대륙이 아니고 이것은 바다일 뿐이에요. 지도에도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땅이라도 묻이 드러나듯이 바다 위로 떠오르면 육지가 되듯이 여러분의 모든 잠겨있는 꿈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성취된다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성취돼요? 내 현실 세계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성취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게 성취된다. 할렐루야. 약속과 성취, 그러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21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13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혈류병 여인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헛손질했어요.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낭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인으로서 모든 꽃 같은 시절, 정말 아름다운 시절, 모든 것이 12년 동안에 다 날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하루에 그 병의 근원이 치유받는다. 병의 근원, 병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아 밖으로 끊어지고 쏟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시간 동안 내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뭐지요? 믿음을 심플하고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시간 동안 꿈꾸며 간구하라. 꿈꾸며 간구하라. 미국의 시카고,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는 기반이 단단한 도시입니다. 거기는 시카고 기반이라는 것은 대단하죠.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 그는 미국의 기반이 별로 없었어요. 본토 출신도 아니고 하와이 출신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와이프가 여러분 하와이 기반을 갖고 있는, 시카고 기반을 갖고 있는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혼으로 초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시카고에 방문했을 때, 시카고는 제철 산업으로 기반이 돼서 단단한 도시거든요. 그 제철소에 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최고의 철은 어떤 철입니까? 목사님, 최고의 철은 많이 두들겨 맞은 철이 최고의 철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믿음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받았다고 믿음이 성큼성큼 다 자라나요? 그렇지는 않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같은 상황, 같은 고난, 같은 처지였어요. 같은 조건이었어요. 같은 외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불만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2명은 달랐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반드시 성취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그 2명의 스탠스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꿈꾸던 꿈을 계속 꾸라. 꿈꾸던 꿈을 계속 꾸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2가지예요. 언제나 내게 새 길을 여신다. 언제나 내게 큰 일을 행하신다. 언제나 내게 새 길을 여신다. 언제나 당신 앞에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새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애굽은 애굽의 역사로 끝난 거예요. 일단 출애굽했으면 광야입니다. 광야 40년 있었어도 거기에 추억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 들어갔으면 광야나 애굽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옛적 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새 일과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상처는 상처를 낳아요. 상처가 하는 주된 원인이, 주된 이유가 주된 그 기능이 뭐예요?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 당시 사건을 다시 떠올려서 너는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이 사건에 조종되고 있어. 너는 이 사건에 묶여있고 너는 그때 그 불행한 사건으로 이미 망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순응해서 꾹 참고 살아. 이것이 상처가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상처가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큰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꿈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생,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는 꿈꾸는 인생은 넘어져도요, 우리가 앞으로 넘어져야 돼요. 넘어져도요, 십자가 앞에 넘어져야 돼요. 여러분, 넘어져도요, 내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 가서 전사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좌표를 잡은 것도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망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끝났다. 그러나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세컨 찬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실 겁니다. 큰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제가 새 길을 여신다, 여러분은 큰일을 행하신다 그러세요. 이게 여러분의 말의 선포에 따라, 말의 펼침에 따라 축복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큰일을 행하신다 그러세요. 새 길을 여신다. 내게 새 길을 여신다. 전구를 발명한 사람은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한 얘기가 너무 유명한 것이죠. 초등학교 때 배운 것. 1%의 영감과 99%의 땀, 이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가서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거기서는 그 연이어서 그 다음 문장이 있었어요. 아무리 99%의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하더라도 땀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1%의 꿈이 그 99%의 땀보다 먼저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큰 주전자를 들고 다녀요. 꼬마아이가. 가난한 집 아이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거기에 까만 거야. 커피물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 현장 아저씨들에게 아저씨 이거 한 잔 드세요 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커피예요. 한 잔 드세요.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들이 건설 현장에 꼬마가 가르쳐 주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팁 주는 마음으로 동전 한 입씩 던져준 겁니다. 쿼러. 그냥 동전 한 입씩 25년짜리 하나씩 시킨 겁니다. 걔는 그거 받으면서 챙기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꼬마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모든 건설 현장 아저씨들이 자기가 준 커피를 마시면서 집에서 갖고 온 도넛을 거기다 풍덩 빠뜨려서 찍어서 먹는 거예요. 저건 뭔가? 그냥 지금 커피만 파는데 저렇게 하면은 저 아저씨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는 도넛과 함께 커피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도넛은 커피에 찍어 먹는 겁니다 해서 만든 것이 던킨 도넛이에요. 지금 현재. 성도 여러분, 상상하고 기대하고 꿈꾸십시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꿈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게을러요. 새로운 것을 싫어해요. 익숙한 일만 처리하기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이 인간의 뇌예요. 새롭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황당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거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걸 싫어합니다. 만약 당신이 새 일을 원한다면, 만약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 머리와 일전을 치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뇌의 가동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몇 퍼센트가 될까요? 우리가 뇌를 쓰는데 뇌의 가동률이 몇 퍼센트까지 올라갈까요? 아무리 자기가 천재라고 하더라도 겨우 10%나 15% 미만으로 사용하다 끝나는 거라 그럽니다. 뇌 가동률은 그 정도에서 끝난다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서 우리가 집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디바이스, 핸폰으로 여러분 세상을 다 볼 수 있죠. 이래서 이렇게 다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은 여러분 1% 이하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저는 오늘 뇌 가동률이 있듯이 영의 가동률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영의 가동률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있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죽은 영혼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은 뭐예요? 가동률이 제로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우린 죽은 영혼. 그러므로 죽은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혼의 가동률이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 이 영혼의 스타트, 엔진이 딱 돌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혼이 이게 주력 엔진인데 이것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이 붙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 하나님의 불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이것이 죽은 나의 영혼에 불이 붙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인생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마가복음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 요한, 나는 너희에게 요단강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이 큰 분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요단강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제가 청년 때 많이 부른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물론 지금 너에게 세례를 주나 너희 이 세례를 받으면서 기다리라는, 이 세례가 완결 종결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파이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예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는데 이분이 진짜야, 이분이 리얼이야, 이분이 오시는데 이분은 감당할 수 없는 분, 인생 중에 하나가 아니야. 나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그가 직접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니, 그럼 어떤 물로 세례를 줘요? 요단강 물이에요? 뭐 홍해예요? 뭐야? 어떤 물? 아니야.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지금 막 승천 직전입니다. 그럼 이 땅을 밟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의 첫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이라 그러면 우리가 꿈꾸죠?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도행전적인 여러분의 가족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걸 굉장히 꿈꿉니다.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성령 세례로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면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부하시면서 너희들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뭘까요? 앞에 이야기와 연결고리가 있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몇 날이 못되어예요. 몇 날이 못되어? 몇 날이 못되어. 구마리 장천 떨어진 것이 아니야. 몇 날이 못되어. 여러분, 사모하고 간절한 영혼에게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세례를 받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금은 한시가 급하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할 때 너희들 이제 시야에서 내가 없어질 거야.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할 거야. 그래서 내가 보좌 앞에서 너희들 위해 간구해 줄게. 일단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는 한시가 급해. 지금 당장 빨리 나가서 전도해, 선교해, 땅끝까지 이르러 선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내가 지금 승천하고 있잖아. 그러나 이것이 끝나면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이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으로 몇 날이 못되어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략이다. 하나님의 전략이다. 하나님의 전략이 뭐죠? 성령 프로젝트. 손자병법에 보면 누구든지 전쟁을 하려거든 이겨놓고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그건 뭐죠? 스트래티지. 전략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전략이 없으면 진다. 전략이 있어도 실행하지 못하면 진다. 전략을 잘못 세워도 진다. 그래서 인생의 성패는 뭐에 달려있냐? 전략에 달려있다. 대표가 인정사정을 다 동원해서 이달 한 달만 참아주세요. 이달 한 달 이런 식으로 월급을 빌리면서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요. 대표가 전략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략이 뭘까요? 하나님의 전략, 나는 이것을 성령 프로젝트라 그래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거하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전략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시들시들했던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던 인생에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에게 새의 길을 여신다.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조건, 그리고 노후가 지금 100세 세대니까 이 정도까지 스탁을 해놓고 이 정도까지 재고가 있고 이 정도까지 남은 여유 자금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이제 모든 삶에 좀 안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진다. 하나님의 행복으로만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행복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이 막막하게 됩니다. 3050 클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6개국이라고 합니다. 이겁니다.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불 이상인 나라, 그러면서도 인구 전체가 5천만 명 이상인 민족들이, 이게 3050 클럽이라고 합니다. 6개 나라를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첫째 미국이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다음에 일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2019년에 대한민국이 이 3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이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약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요, 모두 다 식민지를 경영했던 나라예요.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오직 대한민국 한 나라만이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예요. 우리는 식민지였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식민지를 경영했던 나라고.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이런 나라 3050 클럽에 가입을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이미 선진국입니다. 이상한 것은 이미 선진국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대학생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의 한국의 대학생 보죠? 한국의 대학생은 일단 학점 관리를 해야 돼요. 얼마나 바쁜데요. 토익 봐야 돼요. 대학생 때 자격증 다 따놔야 돼요. 인턴십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인맥 쌓기도 미리 젊을 때 만들어 놔야 돼요. 취업 준비를 어느 정도 단계를 맞춰야 되죠. 가장 어려운 것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젊은 날의 스토리. 없는 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려고 이것저것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학점 들어가면은 졸업하는 것이고 학점 잘 유지해서 뭐 어느 학점 이상이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없는데 이들은 이렇게 바쁜 거예요. 이들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나라는 이렇게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G1,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행복 없이는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행복으로만 행복해진다.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교회 나온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사람은 뭐 불신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권사님, 요즘 어떠세요? 아이고,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권사님, 남편분은 어떻게 됐어요? 마귀 새끼요? 내 집에 있어요. 아직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 새끼야. 그러면 내 며느리가 아직 예수 믿지 않아. 마귀 새끼야. 그럼 마귀 새끼하고 사는 내 아들은 뭐야? 그럼 사위가 아직 예수 믿지 않아. 그럼 마귀 새끼야. 그럼 내 딸은, 마귀 새끼하고 사는 내 딸은 뭐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아주 정말 모든 솜씨를 다하여 그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얘기해 보세요. 집 나간 탕자, 누가 등 떠밀었어요? 지가 나갔어요? 지가 지발로 지목 챙겨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저 마귀 새끼라 그래요? 저 마귀 새끼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내가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오늘도 동구 밖에 버선발로 나가 밤늦도록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딸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이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그냥 아버지라 부르니까 나도 아버지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굉장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막 믿어져요. 이게 뇌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논리로 이해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를 막 불러요. 아버지 막 그래. 뭐 밥 먹다가도 아버지, 뭐 해도 국 먹다가도 아버지 막 그래. 시아버지한테도 아버지라 그러지만 막 아버지 막 그래. 취소가 안 돼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오더라도 취소가 안 돼요. 성령 체험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그냥 믿어지고 취소가 안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내 아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선택받지 못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금 선택하려고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이 이거 선택하고 이렇게 되나요? 그럼 마귀 자식 내가 난 자식은 다 마귀 자식이에요? 교회 안 나오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모든 가족을 택하셨다. 아직 안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동시에 반드시 어떤 좌표까지 가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미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요 행복했어요. 그냥 막 신유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을까. 내가 수제자야 하면서 예루살렘에 주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베드로가 아마 그 고삐 잡고 앞에서 흔들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만큼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퍼부어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게 죽고 사람 마음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베드로는요 반석의 인물이 됩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의 인생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으로만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략은 성령 프로젝트다. 성령 프로젝트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들요 행복했어요. 자기는 이미 라이센스도 다 땄어 당시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격도 충분해. 일단 그 출생의 스토리가 좋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좋아요. 모든 것이 잘 맞아 잘 돌아가서 궤적에 진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알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모든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그는 그 일하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마스커까지 가는 겁니다.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 가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확 꺾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방인에서도 바울이 되는 점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그 사도가 되는데 그의 전략이 뭘까요? 성령 프로젝트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 갑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교인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야, 너희들 성령 받았냐? 성령 그런 거 우리는 모르는데. 아니,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우리는 모르겠는데. 그럼 너희는 뭘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물의 세례만 받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은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기다렸지. 바울은 뭐라 그래요? 믿을 때라는 말을 하잖아요.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해보실래요?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활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즉 실제로 만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그냥 믿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말씀이 뭐 이렇게 기승전결이 딱딱 맞아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통째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눈 뜨고 감고 왔다 갔다 정신이 스케줄 보고 뭐 다른 정신 있고 그냥 자리에 1시간 채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건 내 말씀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구 말씀? 내 말씀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이건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야. 이거 뭐지? 이런 느낌 처음인데 어떻게 이런 울림이 있지? 그게 뭐예요? 육신의 울림, 마음의 울림, 여러분 어떤 그런 거 울림이 아니라 영의 전율이 흐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들을 놓고 부흥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요한의 물의 세례만 하냐? 그래서 부흥회하고 찬양하고 성령에 대한 간증을 많이 했겠죠. 아참, 여러분, 응답성의 800일 연속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에게서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김정순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김정순 권사님이 누구냐면 강윤성 목사님의 그 어머니 되시죠. 강기종 안수 집사님의 아내 되시고. 근데 집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말을 잘 못하고 한쪽이 점점 마비가 되는 현상이 있어서 빨리 병원으로 응급실로 후송이 된 겁니다. 결국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 뇌경색이 왔는데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작은 혈관에 딱 맥히기 시작하고 그 맥힌 혈관이 신경을 살짝 누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초기에 연락이 됐습니다. 병원도 초기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를 위해서 김정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먼저 내가 믿어야 돼요. 아니 내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면 할 수 없고 하늘길 열어주시고 뭐 임종 기도를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늘에서 창관문을 열어 김정순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신유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안에 혈전이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막힌 혈관이 뚫려라. 나사렛 예수님의 나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라.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먼저 믿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상상해야 돼요. 무슨 상상해야 돼요? 김정순 권사님이 그냥 상쾌해져서 딱 나오고 말도 쫙 풀려서 별목 잘 있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 이게 망상인 줄 알아요? 아니요,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막 믿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결론만 얘기하기 2박 3일 만에 김정순 권사님 자기 발로 퇴원해서 집에 가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의 길을 여십니다.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지나치면 안 되는 것 3가지를 탈무드가 얘기하고 있어요. 빵에 넣는 이스트 지나치면 안 됩니다. 너무 부풀리잖아요. 소금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소금이지만 그렇게 많이 넣으면 그건 짜서 못 먹고 그건 고혈압의 원인 되고 그렇죠. 3번째는 망설입니다. 인생이 주저주저 머뭇머뭇하다가 결정 못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결정할 때 결정 안 하면 결정당한다. 결정할 때 결정 안 하면 결정당한다. 남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남이 내 인생을 선택하고 마음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망설임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좌표에서 망설이지 말고 주저없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세요. 간절히 원하세요.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요. 다음을 또 기대하죠. 아직 잘 모르겠으니 또 다음을 기대합니다. 구만리장청 같은 그런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회 나온 지 뭐 이렇게 되고, 나도 뭐 우리 교회가 나오지만 서울대 추수목회 아직은 10월드입니다. 여기 뭐 시집 식구 다 있고 시집 식구랑 다 친한 사람들 다 있는데 나는 여기 며느리고 나는 여기 사회에서 바늘방석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무것도 모르는 나지만 처음 왔지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령으로 만나 주십니다. 나는 절대 노라고 말하지 않는다. NO, 노라고 말하지 않아요. 노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불편해집니다. 말에 전략이 있어야 돼요. 노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뒤에 W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now가 됩니다. no 대신 now가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오늘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오늘이야말로, 지금 이 자리야말로 성령을 받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신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교회에 제일 처음 다니면서 듣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기분이 좋으면 맞는 것 같고, 상황이 나쁘고 관계가 좀 이상해지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믿어지고. 왜요? 머리로 믿어서 그래요. 우겨서 그래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팩트가, 이 영적인 팩트가 그냥 막 믿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도 지금도 성령 세례가 존재하는가예요. 오늘의 설교의 포인트는 이거 한 문장으로 끝나요. 오늘도 지금도 성령 세례가 존재하는가예요. 그것은 당시의 초대교회 때 교회를 세우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이미 교회가 세팅이 됐고 여러분 스트럭처가 갖춰지고 기반이 갖췄기 때문에 그런 현상보다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당시엔 강렬했지만 지금도 있다, 그러나 희소가치가 있다, 이렇게 조금 희미하게 좀 전달되고 그래서 명맥은 유지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역사,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언제나 문제의 중심은 물질적인 것, 문화적인 것,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달려있다. 성령의 불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은 더 강력하게 임해요. 왜? 마지막 때니까. 그때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크게 역사하세요. 왜? 마지막 때니까. 지금 인류가 질병에 갇혀 있잖아요. 질병이 묶여 있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건 묶여도 묶인 줄 모르는 인생이에요. 발목이 잡혀 있는데 발목이 잡혀도 발목이 잡힌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래 있다 보면. 그래서 인간은 익숙한 곳에서 고향을 찾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익숙한 곳에서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는 새로운 영역, 새로운 지경, 새로운 일,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라. 기도하십시다.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철 따라 우러릴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